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때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죠. 오늘 바로 그런 우리 마음을 갈고 뜨겁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좋겠어요. 자,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면요. 라우디게아는요,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요.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고 이 라우디게아도 무너졌죠. 그래서 로마에서 지원금을 보내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거절할 정도로 부유했어요. 이렇게 풍족한 도시였지만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물 부족이었죠. 물을 두 도시에서 끌어왔어요. 하나는 북쪽으로 9.7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물이었어요. 이 물은 온천수였죠. 자,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출발한 온천수는 뜨겁겠죠. 그런데 이 9.7km를 내려오면서 물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뜨뜻미지근. 식어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니네 뜨뜻미지근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물을 공급하는 또 하나의 도시는 골로새였어요. 여기서는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이 공급되었죠. 이렇게 물이 귀하고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요. 당연히 눈병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요. 도시 안에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죠.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신 종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대요. 이 수식어 하나하나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우선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 아멘이라는 의미는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이 아멘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교체해서 적용을 해도 의미가 같아져요. 자, 이 아멘의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뭔가요? 네, 맞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즉, 모든 역사와 만물을 회복시키시듯 타락한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이 단어에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이 단어도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기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표현이 나오죠. 앞서 말한 것 같이 그 지형, 물이 나오지 않는 지형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가 공급되는 상황. 그래서 라우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식은, 미지근한 상태가 된 그 배경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 물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미지근하면 뱉어버리시겠대요. 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엄청 부유했어요. 웬만하면 보조금은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할 정도니 진짜 부유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발가 벗긴 것을 모르는 상태래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런 상태인데 깨닫지 못한대요. 사실 세상의 모든 부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맡기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라는 거죠. 사실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어요. 방향도 결정이 되고요.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잘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청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막 씨를 아무리 뿌려도 수확하지 못할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슬을 받아도 그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이제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사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그냥 삶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20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남는 거 있느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 없이 비즈니스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없어지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원래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 있던 실력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성실까지 하니까 사실 뭐 안 되는 게 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있고 없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맡기신 거는 이게 내게 아니라는 분명한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매 순간 깨달아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복됨을 누리면서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먼 공관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내게서 세 가지를 사래요. 그게 뭐예요? 정련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이에요. 여기서 사라는 의미는요, 진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지불하고 살아, 이 의미가 아니고요, 신분적인 차원에서의 사라예요. 우리 구원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원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백성답게 마치 금이 정련이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가 내게서 사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정련된 금을 사라는 의미는요,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진짜 부요가 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상태가 바로 금을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래요. 자, 흰옷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그거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옷이 아무리 빨래해도 될 수 없는 하얗게 된 휘어진 흰옷으로 변하잖아요. 그 모습은 결국 우리도 지금은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만
세상 끝날에는 흰 옷을 입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사야 하는 것은 안약이에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의 사인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우리는 사실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게 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게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엘리사, 엘리야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잖아요. 그게 나는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기다려오고도 그걸 못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라우디게아는 특별히 눈병으로 안약이 발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각오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에 엎드릴 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흰 옷을 입은 자같이 영적인 눈을 회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저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의 자식은 막 그렇게 혼내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노력하다가 아니고 be honest 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집중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의미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편지 자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이미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고는 있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하셨어요. 자, 부부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죠. 온전히 집중해야 되죠. 한눈 팔아서 다른 사람을 보면 사실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그 우상 숭배, 다른데 한눈 파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랑 문 밖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생활을 같이 하는 찐 관계가 되고 싶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뜨뜻미지근하면 문 밖에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 말고 함께 밥을 먹으며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 있어요. 이 서 있다는 말에서, 이 서 있다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도 어김없이 구원의 완성의 때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면서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아멘의 의미를 담아서 아멘하자. 이 아멘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랑 하나님이 될 때랑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요. 그것은요, 우리 삶에서 누가 주인인지가 환히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부요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뜨뜻미지근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뜨뜻미지근하다면 문 밖에 서서 긴박하게 절박하게 문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특별히 요즘 고난주일인데 그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롭게 뜨거워질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고싱해요.